자,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귀한 내용이죠.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너무도 어, 귀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이 진리를 품기에는 또 가볍지 않은 아주 벅찬 느낌이 드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막 뛰죠. 가슴이 막 뛰고 그냥 그 어떤 흥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정말 그 전율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바울이 경험한 세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본다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에서 어제 자신이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유산, 또 그가 쌓아 올렸던 영적 수없는 자산들을 열거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또 그것이 그의 자존심의 근거였습니다. 또 그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더 많이 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는 이유고 그것이 가장 최상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달려갔죠. 그가 열거했던 그 7가지는 그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달려갈 것이고 그렇게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의 신분을 보장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도 탄탄한 인생으로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대전환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대전환.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자랑들은 이제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그 자랑했던 모든 것, 그의 존재 근거, 자존심, 이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죠. 바울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수없는 율법이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실 만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엄청난 이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해 보면 9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될 단어가 의죠. 의.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가진 의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도록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만든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 이제 그것을 지금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바울의 지금 엄청난 이제 충격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몰두하며 노력하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또 그게 내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이 만드신 의, 그거를 이제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서 두 가지. 하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여기 진짜 진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이제 깨닫다니 이 기쁨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넘치는 만큼 또 하나의 마음이 드는 건 뭘까요? 그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자 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게 다 소용이 없다. 헛된 것이다. 그때 찾아온 이 충격, 그 허탈감. 예, 바울이 처음에는 정신을 아마 잃을 정도였을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온 생애를 다 쏟아부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 이 천지개벽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를 붙잡는 순간 내가 드는 생각은 그동안 쓸데없는 짓들만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구나.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너무 한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의 이 눈이 열리면서, 그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너무도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발견하고 보니 그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뭘로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사실 이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고상한 단어고 원색적 용어로 똥이에요. 이 단어를 써야 이게 시원해요. 우리는 이게 배설물 하면 뭐가 잘 안 오는데 이 아침이긴 하지만 똥이라는 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붙들었던 건데 그걸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똥이다. 똥이 뭡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붙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단 1초도 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련이 없어요. 당장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혐오스럽다. 나와 이제 더 이상 아무 관계 없음. 어제 우리 열거했던 7가지, 그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뭐 전부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나와 상관없어. 똥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갓난 아기를 이제 막 첫 애 낳은 그 젊은 부부들은 애 똥도 예쁘다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애 똥은 그래도 예쁜가 봐요. 냄새도 고소하다 그러고. 드셔보실래요?
나와 상관없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누를 때 인연이 이제 나와 인연이 끊어지는구나, 아쉬워하고 그런 거 있어요? 미련 없는 거죠. 여러분, 똥을 똥으로 알지 못하면 심각한 겁니다. 예. 오늘 제가 계속 똥 얘기하면 아침 드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이 이전에는 그거를 안고 살았던 거죠. 그걸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보면 바울은 여길 뿐더러, 여김은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여긴다는, 이게 뭐예요? 점점 강화시키는 크레센도예요. 영적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이죠. 영적 무지몽매, 이 무지몽매함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똥을 똥으로 모르고 그걸 뒤집어 쓰고 발로 밟고 다니고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 8절에는 읽다와 얻다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대차대조포가 나옵니다.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핫 이슈죠. 잃어버리고 얻는 것이 뭐냐. 바울은 지금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이 알고 보니까 손해였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대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얻은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잃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란 게 이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우리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기 얻는다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얻는다.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그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죠. 뭐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예요, 기꺼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이 표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별 것을 다 얻었다 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이유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충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것도 아까워해 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린 만큼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다라고 하는 교리적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득 메우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일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계속 얻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이 말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졌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천국 가, 그게 아니야. 여기서 얻는다는 이 표현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얻는 과정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온갖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얻고자 하는 사모함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일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최상급을 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충격,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이죠. 그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쓸데없는 거예요. 만약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더 아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질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면 그건 참 지식이 아니고 우매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인간의 지성은 길을 잃습니다. 요즘 우리 인문학이 많이 발전하죠. 인문학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옵니다. 인문학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인문학이에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최고의 인문학 책을 여러분 읽고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그게 답이 있는가? 답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연구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게 인간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게 철학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왜 존재하는지 답은 안 해줘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지 않는 지식은 결국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요,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지식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정말 모든 학문의 모든 지식의 모든 만물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 지식은 험한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그를 불행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눈이 떠여졌어요. 그 안에 온갖 지혜와 보화가 다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엄청난 충격을 빠지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아는 순간, 그를 만난 순간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린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다하여서 흠이 없는 자처럼 모든 걸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의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단어를 얘기하니까 내년 연초에는 골로새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로새서가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너무도 경이롭고 신비하여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보화가 일평생 우리가 캐도 다 켤 수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갈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섭리와 모든 계시의 핵심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마름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내가 더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경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우리는 일평생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많은 연구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일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오늘 온 세계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모으면 아마 그리스도에 관련된 책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구한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의 수준에서 그리스도를 알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알아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제 이 위에 서재에도 책들이 이제 좀 있는데 거의 신앙 서적이 많죠. 그래서 좁혀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못 읽었어요. 다 못 읽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제 책 보면 목사님 다 읽으셨으면 다 못 읽어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못 읽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찬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광채는 다이아몬드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빛을 냅니다. 그 빛이 내가 본 빛이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대단한 은사를 체험했다 해도 그것은 일부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심오한 것을 깨달았다 해도 그 깨달음이야말로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은혜만 너무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점이에요, 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떤 자매가 형제를 알게 되고 사귀고자 하는데 이름과 직업과 어느 동네에 사는 것, 키와 몸무게 정도만 알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면 그건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사귀고 그 이상 더 알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더 알고 싶지 않다면 그건 사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해서 몇 가지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를 아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뭘까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서로 알아가는 그 알아감이 뭐예요? 서로 깊은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과 주소 정도만 알고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의 정보를 아는 것으로 친밀감이 생길 수는 없어요. 마치 아이돌을 막 추종하지 그냥 그에 대해서 모든 걸 인터넷을 통해 다 서칭을 하고 모든 걸 다 끌어모으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건 인격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지 않고 그건 교제라고 말할 수 없고 서로를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 혼자 아는 거지.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갈수록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갈수록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진부해집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면 좀 진부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은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까? 뭐 시큰둥한 거죠. 뭐 별건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가끔 가슴이 했다가 뭐 또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신앙이 갈수록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종교적 외적 의무만 담담히 수행하고 성경을 머리로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리를 연구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여러 각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지식은 그냥 지식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들 그것이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험적 알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이게 동침하매예요. 동침하매. 이게 안다예요. 안다. 부부가 친밀한 가운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경험, 그게 안다예요. 이것은 둘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만의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건 지식을 넘어서는 경험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서로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친밀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끝도 없습니다. 언제 위기가 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때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깥에 세워둔 거예요.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제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믿는데 교제가 끊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는 사람들인데 교제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내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이 뭐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지근한 거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부자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친밀함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빈약한 지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을 불안정한 사람들, 언젠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무조건 믿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쌓여가는 그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질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내 영혼으로 만나고 친밀해지는 이 일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더 이상 이제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고난의 참여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흥분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난의 참여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은 고난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작동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찌든지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가 본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넉넉히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를 발견하면 다른 것에는 다 눈이 멀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그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었지만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침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똥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 무엇을 통하여, 어떤 열심을 통하여 뭔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희생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덜추어내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의를 붙잡고 그분을 얻은 자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은 갈망으로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부요해질 때, 충만해질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 아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울의 삶은 한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모든 자랑과 세상의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날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주님, 그 이름 안에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부와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주여,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교회 속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